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이 기록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회심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진하게 묻어난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 잘 분간을 못하지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풍성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내지 않고 좀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이 만남, 이 대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고넬료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자기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베드로가 가졌음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또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고백이 맞물려서 오늘 본문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매우 진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분모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오늘 그 포인트를 잡고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했다. 저는 그 공통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뭔가 상처가 난 것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언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로 열려 있는가, 얼마나 뜨거운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망하게 만드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취했던 태도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의 그 공통분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같이 깊이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했을 때 그 진실함이 내게 있다라고 확인됐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스며드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오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오염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돼요. 오염. 그 오염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염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죄의 오염.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읽을 때 3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오염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오염이 되는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죄로 인한 오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로 인한 오염에서 제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욕심과 고집이에요. 이 쌍두마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 죄의 오염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이 있어요.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에요. 이 두 개의 요소가 죄를 딱 떠받치고 있어요. 그 말은 욕심과 고집이 딱 합쳐지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욕심과 관련되어서 욕심이 어떻게 죄로 이어지는지 야고보가 가장 확실하게 말해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는다고 말하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연결시켰어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고집스러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집,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과 고집이 합해져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생산해내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오염시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오염시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관찰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염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감정들이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함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로 오염되었을 때 이것이 방치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져야 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식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조심하라고요? 오염되는 걸 조심하라고 했죠. 오염되는 거. 두 번째는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 이건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차가워지면,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러나 서로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쪽만 식어도요.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이 식어버렸다, 차가워졌다, 그럼 대화를 안 해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무관심해지는 거죠.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식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 제가 말씀 하나를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너무 유명한, 이미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갈급합니다. 갈증을 얼마나 심하게 느꼈는지를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곧 이어서 2절에는 시편 42편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 갈급한다, 갈망한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겠다는 뜻인가요?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정,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는 뜻 아니에요. 뜨겁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고넬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했고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버릴 때 그 열정이, 그 열망이 쭉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그 뜨거움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누구 앞에 세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33절이에요.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도 좋아요. 가슴을 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감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있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고넬료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 앞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식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의식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라고 하니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말씀 읽어요.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항상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처받아서, 근심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누구 앞에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게 해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게 해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고넬료는 그걸 다 이겨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넬료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 듣고 싶습니다. 다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다고요?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예, 주께서 베드로인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내 손에서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듣고 이건 안 듣고 이러지 않게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그 말이 내게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 말씀을 해낼 수 있든 없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세워요? 예, 열린 자세로 세워야 한다고.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 열어놔야 돼요. 마음의 문을. 그 어떤 요소가 옆에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클로즈 시키는 그런 일을 못하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든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이게 달게 느껴지든 쓰게 느껴지든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지금 보였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인정하자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자, 고넬료의 그 고백,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가 했던 말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오늘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좀 더 강조하면요,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다. 마치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눈앞에서 보고 있구나. 누구를 통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어떤 분이요? 나와 같은 분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요? 아니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임을 진실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베드로가 그렇게 안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잖아요. 물론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유대인 눈에 볼 때는 이런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군대 장교인, 로마 군대 장교인 이 고넬료,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로마 군대 장교고 우리를 핍박하는 지배자들이고 이런 감정이 섞여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 안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베드로가 놀랬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자꾸 실패를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될 사무엘이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제 실패했습니까? 사울왕이 버림받았잖아요. 불순종해서. 그 뒤에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될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 해서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포인트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가서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선택하셨구나. 지레짐작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선에서 결정한 거죠. 아,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도 마음에 드셨겠지. 아마 이렇게 마음이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요.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바로 브레이크를 걸으시잖아요. 아니다. 사무엘아, 아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세요. 엘리압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뭘 봤어요? 용모 얼굴 생김새하고 키를 본 거예요. 그거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는 보지만 중심을 못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투시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다 받으시는 줄. 각 나라, 유대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 로마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받아주신다, 받아들이신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든 과거의 삶이 어떻든 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넓으신 분임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이 너무 좁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넓은 척해도요, 어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함을, 이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수련하고 내 마음을 넓히겠다고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르신 분인지, 하나님의 바다가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깊으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바닷속에 우리가 풍덩 빠졌을 때 우리도 내 힘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유대인과 헬라인이고 종과 자유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을 마셨다.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말자, 서로 배척하지 말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좀 명확해졌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식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심이 있고 나 자신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이 맞물렸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우리는 뜨거워져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다르신 분임을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